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이게 한 주도 안 빼놓고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고요. 또 한 100명이 해야 되는 걸 갖다가 10대 명이 이 한타타도 하시냐고 애쓰셨어요. 하여튼간 저력이 있습니다. 전공자들도 없는데 애쓰셨어요. 또 우리 악기 팀들 감사하고요. 또 악기 팀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이 매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맛있는 점심을 항상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직까지는 성도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못하겠으니까 밥 시켜 먹읍시다.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우리 최장로님이 또 제자 양육 과정을 교회에 어느덧 뿌리 내려가게 하니까 그것도 참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감사하고요. 또 차량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성환 집사님도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보하잖아요. 그렇죠? 저 안양에서 사는데 밤 10시에 도착하면 여기서 1시쯤 가요. 최소한 1시쯤. 다 만들어 놓고 1시가 좀 넘어서 갔다가 저몸으로 집에 또 가서 아침에 또 빨리 일어나야지만 또 교회 올 수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까지 씻고 옷까지 입으려면 그거 적은 시간 안 걸려요. 그것뿐이겠어요. 또 화장실 청소, 그 수건 매일 7시, 주일날 7시, 8시면 와가지고 우리 박선수 권사님 와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깨끗하게 주일 쓸 수가 있죠. 일주일 동안 공장에 계신 분들이 썼는데 참 지저분하게 써요. 쓰레기도 많고요. 하여튼간 등등등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승 집사님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교회 청소해 주시잖아요. 저 어르신이 80이셔요. 딱 보면 60같이 보이시죠? 교회는 이렇게 숨은 공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 없이 빚도 없이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해 가면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앙의 선수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년도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성경 쓰기로 사순절 기간 동안 했는데 저는 성경을 써보지는 않았어요. 읽기만 했죠. 나는 성경을 처음으로 쓰면서 첫 번에 내가 왜 이것을 했나라고 스스로 원망을 했어요. 야, 이게 한 장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을 몇 번씩 왔다 갈 때 한 줄을 쓰려도 잊어버리니까 제대로 쓰고 있나. 그러면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 속에 알지 못했던 한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눈으로 읽고 그냥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써보니까 이 조사 하나의 연결고리 하나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크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은 역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강의들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쓸수록 볼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힘이 나는 대로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써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가 맹세를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고백을 해야 쓰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암송대회는 2회를 거쳐왔지만 우리 3회 때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참 전태동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나와 평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금년 4월 2일에 소천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요. 참 68세 참 젊은 나이지요.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봤더니 그분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빈자리가, 내 마음의 빈자리가 커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는 결국 보면 1년에 보면 혈연관계 가족들 10번 만날 거예요. 그렇죠? 10번 대회입니다. 한 20번 대회. 그런데 장로님들은 최소한 뭐예요? 일주일에 2번을 만나요. 3번을 만나요. 그러면 1년에 반을 만나게 되고요. 전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매일 밤 8시만 되면 교회를 출근을 해. 12시에 퇴근을 하셔. 그런 생활을 참 오래 같이 했다 보니까요.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고 나서 오랜 시간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참 정이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그렇죠? 미래는 우리 시간이 아니지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년을 보면서 보내면서 그래도 좀 감사했던 것 중에,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원을 다시 재건축한 것이 아닌가. 제가 기도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의 우라통이라고 할까? 뭔가 분노라고 하면 좀 거친 표현이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있어요. 왜? 20년 동안 황폐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아. 왜? 황폐된 모습. 처참하게. 그래도 한때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동산인데 20년 동안 내버려 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학개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가슴이, 마음이 참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더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 나면 속이 편치 않고요. 또 시골에다가 뭐 재건축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마음도 안 생기고, 또 해야 될 또 물질도 없고, 그래서 속이 편치 않는 상태에서 저기서 오다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나니까 일단 아버지 앞에 떳떳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묵었던 짐들을 다 벗는 그런 계기였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을 딱 하고 나온 기분. 아시죠? 그 개운한 기분. 동네 사람들이 그 흉가를 보면서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가 삼거리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긴 왜 저러냐, 마을 중앙에 있는데 입구에 예수 믿다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년 동안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깨끗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기 교회구나, 기도원이구나, 이것들을 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왜 에스겔서 37장을 오늘 본문을 선택했냐 하면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절망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내가 늘 웃지만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참 절망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왜 나라고 꿈이 없겠어요? 나라고 이상이 없겠어요? 뭐가 부족한데? 근데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현실적인 절망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에스겔서 37장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를 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타국에 산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꿈도 잃어버리고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꿈도 다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그런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인생의 꿈도 희망도 모든 비빌 언덕도 다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서 몇 장이요? 37장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불러서 말합니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골짜기 가보니까 1절 보니까 어때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2절을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힘이 많다. 뼈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뼈가 힘이 많고 뼈들이 다 말라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을 많이 해요. 어디서부터 구조적으로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뿐이겠어요? 기성세대들의 신앙도 굉장히 현실 타협주의적으로 적당주의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절대적인 신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 결정장애 세대다 이런 말을 써요. 독일의 작가 올리버 에게스가 쓴 말인데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내린다 해도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빚고 와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정장애 세대다. 그러면 성도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혹시 믿음의 결정장애가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정 내리지도 못한 채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항상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떠도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결정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의지했던 재물이나 권력이나 학력은 그 유효기간이 결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못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곳에만 우리의 인생을 던진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노년에 리더로서 마지막 이런 언어를 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 강 건너에서 섬기던 이단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는 결단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위대한 에너지를 주잖아요. 시편 33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모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결정.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지 않겠느냐. 마른 뼈는 뭐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마른 뼈를 통해서 어떤 사역도 어떤 능력도 어떤 새로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는 말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마른 뼈로 살지 않았고요. 말씀의 무기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고수를 쪼갠 이 말씀을 그들은 삶의 위대한 지지선으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른 뼈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마른 뼈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로는 내 인생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로 가정이, 일터가, 인생이, 비전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에너지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모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죽어있는 뼈들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것도 능력이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5절 보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뭘 집어넣을 때? 생기, 성령. 6절을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뭘 강조해요? 생기를 넣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서 그녀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연결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봅니다. 최근에
이제 한 가정을 요즘 만나고 있는데요. 이혼한 분들입니다. 재혼한 커플이에요. 재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의 허니문도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로 헐뜯고 저주와 욕설이 난무합니다. 더 이상 지탱할 가정에 힘이 없습니다. 절망의 늪이 그 가정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기에 내가 20만 원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서 샤워 좀 하라고 줬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망의 가정,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 세상에 있는 가정만 그러냐?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망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확 집어넣으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뼈들이 왜 말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 멸절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독립에 대한 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조차도 없고 아무런 비빌 언덕도 없고 모든 희망과 생각이 말라버린 상태가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열고 거기에서 너희들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또 13절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뭡니까? 무덤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왜 무덤이라는 그 절망의 깊은 시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덤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이유 하나님의 양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절망의 시면에서 끄집어내서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끄집어내서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한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국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매력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살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 성령의 에너지를 주님이 주시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재창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살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일터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왜 많이 안 하겠어요. 이 호흡을판에서 내 젊음 다 끝나다가 그런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제가 돼서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는 공포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환경 상황에서 오는 긍정 압박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거기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면 가정에서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터와 인생도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데 내 뒤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자신도 모르게 쭉쭉쭉 절망에서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2019년도 또 살아야 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